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6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요즘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포기한 단어로 취급할 정도가 되고 있고,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군말 없이 말 잘 듣는 친구들은 아마 주위에서 너 뭐 잘못 먹었냐, 너 왜 이러냐 라고 하면서 도리어 친구들에서 순종을 잘하는 친구들은 디스를 당하죠. 그리고 왕따를 당합니다. 이제 이 순종은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민족에 있어서 순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순종의 대표자, 순종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니 구원할 방법은 아들인 네가 가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 내려가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실 때에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순종을 자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생활에서 체득된 고귀한 삶의 내용이요 언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순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은 생각이 부족해서일까요?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지 못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며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롤 모델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순종,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순종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부당한 반항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에 순종을 배우지 않은 자녀는 평생 동안 반항하는 자녀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책자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는데 매일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맺힌 것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잠시 잠깐 한두 가지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깨우칠 말씀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막아서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켜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노를 다 퍼부을 것이다. 하나님보다가 사랑 많은 존재가 이 우주 만물에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 2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 습관이었어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오죽하면 바벨론 때도 멸망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400년여간 고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멸망하고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닮은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땅덩어리나 IQ 높은 거나 민족의 여정이라든가 민족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이 가장 닮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탓을 늘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불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도와달라고 했다가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그림자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100여 년 전에 죽은 것 같은 민족, 전 세계 열강에 밥이 되었던 민족을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셨지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지만 마귀는 죽이는 신이죠. 이 민족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영국이 전 세계의 전 모든 분야, 과학, 철학, 음악,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영국은 세계사에 있어서 모든 분야의 시초가 영국이고 모든 분야에 굵직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나서 세계의 모든 면을 주도한 게 영국이었죠. 그때의 영국이 그 작은 섬나라가 세계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영국을 쓰신 것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나보다 더 중요하다. 그 중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영국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것이죠. 오늘날 영국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죠. 영국을 세계에서 위대한 국가로 세울 때에 중요한 자녀 교육에 뛰어난 어머니들이 영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미국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이 감리교, 이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사람이 수산나 웨슬리이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빨간 남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와 그 부인 캐서린 부스, 다 영국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도 자녀 교육에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제자교의 부모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부모님들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가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산나 웨슬리나 캐서린 부스 같은 어머니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수산나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웠어요. 세계적인 인물로 키웠어요. 이분은 말하기를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고집을 꺾어라.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부모다. 이런 부모는 버려야 할 악습을 자녀들이 갖게 한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좀 심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또 캐서린 부스 역시 자녀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분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했다면 그것은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심기 전에 더 좋은 생각을 먼저 넣어주었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보다 먼저 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보다 순종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비결이라면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순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어쩌다 한번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순종했다고 원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성육신 사건이나 공생의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순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셨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역시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당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당신을 보고 배워야 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경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롤 모델로 삼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주님 바라보러 가야지. 그래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것은 성경 말씀 따르는 것 아니에요.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더 진노를 받을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 쳐다보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절대로 거저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우리 신앙인에게 시험이 때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으셨어요. 저절로 십자가 지도록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온갖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함으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많은 고난을 겪어왔었습니까? 그런 시간을 지내오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나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한 번도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함을 배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다. 사울은 어떤 고난도 없이 왕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 불만,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었던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나서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고 이스라엘 마음속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했죠. 사울은 누워서 떡 먹기로 왕이 됐어요. 왕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를 사울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뭔지를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금방 자기 손으로 물떡거리면 빨리 강력한 나라가 될 줄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국가를 운영을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주위와 전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인간적으로 나갔던 거죠.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울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자 즉시 무너져 버렸어요. 즉시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혹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도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예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강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도 평안한데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그냥 왕이 되면 될 텐데 10년을 왕은 못 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련을 다윗은 10년을 겪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다윗은 훈련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배운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순종을 철저하게 배운 다윗은 실수도 했죠. 죄도 지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무릎 꿇고 침상이 눈물로 떠도록 하나님께 회개해야 됨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순종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때로는 환난이, 시련이, 핍박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위장된 축복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시면 어느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덤벼도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무엇이며?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만을 받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고난을 자초하는 모습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안 하시는 거죠. 그 신명기 28장 1, 2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쉐마 아닙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경은 복의 창고입니다. 성경에는 1460회나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93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차원의 복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라면 이단은 교회보다 돈이 더 많아요. 통일교는 재산 가치를 모를 정도로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이단들이 돈은 훨씬 많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맞지 않은데. 그러므로 물질적인 복이 성경이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근원적인 복이고 절대적인 복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영광 받는 거 그것보다가 나는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내게 억만금을 쥐어줘도 나는 그거 반갑지 않다. 나도 돈 있어. 나도 먹고 살 만큼 있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야. 네가 안 줘도 나는 살 수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는 인생, 참된 인생 아니야. 영적인 법, 근원적인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야. 이것을 말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